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예. 차를 타고 지나가면 가로수에 꽃들이 활짝 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모든 꽃들이 만발하는 4월입니다. 예. 이제 코로나 긴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올해 맞이하는 이 4월은 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곧 맞이하게 되고,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역 수칙이 완화되어지고 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리바이벌 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전도도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내는,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면 어떤 단어, 어떤 느낌들이 떠오르시나요? 예, 맞습니다. 평화로움. 예.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가을 화가라고 하는 애칭을 가진 유명한 야스프 크롭시가 그린 작품들인데요. 대부분 이 사람의 작품은 전원에 대한 그림입니다. 주로 산과 호수, 바다, 울긋불긋한 그런 숲과 나무, 들판들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느라면 참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의 그림의 특징은 한마디로 평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가 평생을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원하나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임을 알기에 평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평안을 원하면서도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예.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과거만 생각하면 상처가 생각나서 마음이 요동열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디를 보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미래를 꿀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생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뒤에 마음의 평안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평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여러분의 어떤 학교생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제자들과의 이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헬퍼, 돕는 분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도움을 받고 아내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잘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그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고요.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을 때에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에 거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시고, 지켜봐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사랑의 샘이 막 샘솟게 하시고 기쁨의 샘이 솟게 하시고 평화의 샘이 솟게 하십니다.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어두운 내 내면을 밝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은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높은 자존감이 생깁니다.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어디서나 당당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맞서는 것을 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떠나가시면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요,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할까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귀신이 거하면 그 내면이 악령으로 그냥 번민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성령이 떠나고 그 안에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번민합니까? 그 내면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가치하게 됩니다. 귀신은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32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통계인지 몰라요. 성령이 떠나가면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셋째, 성령님은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첫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걸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잘나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지혜롭습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능력 행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이해가 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설교도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적용된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기도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에 또 어떤 권사님 중에 기도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조리 있게 때로는 내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을 기도하시는데요, 정말 잘하십니다. 이분은 학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배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기도를 잘하십니다. 이분이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또 다른 차원의 기도의 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혹이나 핍박 앞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유혹이나 핍박 앞에 섰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끌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잠시 어렵다고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루에 2갑 정도 담배를 피우는 꼴초가 있었으면 마지 못해서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하루아침에 담배를 깨끗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찌 성령님을 내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냐고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담배를 끊었어요. 전에도 이분이 금연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매번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동을 주십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주님의 뜻을 위한 감동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린 그것을 그냥 억지로 무시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어지고 근심하시게 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꽉 꿰고 있는지요, 설교를 얼마나 잘 하는지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들이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더라는 거죠.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삶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부활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후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의 삶에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게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두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중심리. 남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안 보내면 우리 애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낙오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말은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학원을 3개, 4개, 5개 막 보내지만 사실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부모의 불안, 두려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심리를 따라서 남들이 하는 걸 하며 살다 보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다 보면 편할 것 같은데 그 학원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또 이 학원 보내고 나니까 저 학원이 더 좋다고 하는데 걱정하게 되고 근심 걱정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절대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평안은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결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환경이나 군중 심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배의 고물에 누워 깊은 잠을 주무실 정도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내 안에 있으면요, 걱정 끝, 두려움 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걱정 끝, 두려움 끝이에요. 지금 걱정되거나 두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시고 예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지금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로 인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아침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락 음악의 기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에다가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 얼마나 난폭한지요, 아주 문란한 삶을 살기로 유명합니다. 1970년 어느 공연의 마지막에 가서는요, 자기 기타를 그냥 부숴버렸습니다. 로버트 맥기와 도널드 샤프가 쓴 평안을 찾아서라는 글에 보면 어느 날 이 지미 핸드릭스가 공연을 마치자 그냥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열광하던 박수갈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요? 지미 핸드릭스가 무대 위에 무릎을 꿇고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고요한 정적을 깨면서 그는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 누가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대 뒤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갑작스러운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